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황인석 지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차근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많습니까? 저는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면 여러분 겁이 많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고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1세대 목사님들은 좀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으셨지요. 또 제 나이 윗세대들은 보면 추진력도 강하고 굉장히 리더십도 강합니다. 그런데 제 세대는 지금 보면 제가 Z세대거든요. Z세대는 개성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낀 세대라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상사 눈치 보고 또 밑에 사람도 이제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MZ세대의 눈치도 봐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도 이 가정에서도 그래 보면 그죠? 굉장히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는 세대.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는 세대인데 오히려 이제는 밑에 세대에게는 우리가 했는 만큼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낀 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생각도 많고 또 겁도 많고, 여기서 겁 많다는 것은 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작동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 작동 많이 하다 보면 좀 불의한 것에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좋아지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들어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정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대적 영적으로 볼 때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또 교우들에게도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강구해서 이것이 정말 더 큰 일인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한 일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도 참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또 교우들 가운데는 제가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참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 참 중심을 좀 잡아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어떤 분이 보실 때에는 목사님도 그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사회 불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마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행동하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면 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행동하면 참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행동하지 못하면 좀 담임 목사님도 좀 비겁해 보이고 좀 뭔가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사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은근슬쩍 설교 가운데 언급했는 것이 있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두 가지 크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가 이미 들어왔고 두 번째는 세속화가 들어오면서 분별력이 이제 더 필요한 시대가 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최고의 이슈이자 갈등은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우파 좌파 뭐 이런 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했다 하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도 안 맞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차별금지법 집회나 현장에 가지 않느냐? 가는 순간 이 담임 목사의 위치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가게 되면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반대쪽 그 진보 쪽이잖아요. 좌파 쪽이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면 현장에 가면 우파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파 정치인들이 다 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치에 얽히게 되면은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제 아는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지금 좌쪽에 있는 분들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대통령도 좀 비판하듯 설교를 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요. 영상을 보고 그 추종자들이겠죠, 그죠? 추종자들이 그냥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전에 처음 당해본 일이니까 물론 재판을 하면 뭐 이거 갖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든 거죠. 재판을 하려면은 또 그죠? 돈도 더 가야 되고 시간도 더 가야 되고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예전에 또 한번 설교 가운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우파 쪽에 유리한 설교를 쫙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진보에 관련된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를 그냥 옮겨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파다. 이 자꾸 우파 편만 들고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그냥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지금 생각보다 또 진보 쪽에 목사님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진보 쪽 얘기하면은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또 야 이쪽에 우리 목사님은 좌파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정치를 끌고 들어오면은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지킬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제가요 가만히 있어도 주중에요 지금까지 보면 뭐 이쪽에 오십시오 저쪽에 오십시오 뭐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대구 그 뭡니까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기총 아마 강신희 장님 잘 아시죠? 저는 모르는데 실행위원으로 임명장이 날아와요. 저는 막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막 날아오면 제가 이게 뭐지? 이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귀한 일이 맞아요. 뭐 이렇게 오란 데는 많지만 제가 가서 만약에 제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한쪽에 쏠리 갖고 투쟁을 한다, 투사가 되면요 진짜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과가 아니에요. 문과거든요. 문과는 감성으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막 설득하려고 그죠? 막 어떻게든 막 선동 능력이 좀 있어요. 문과들이 좀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과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만 이 문과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막
막 선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중심을 안 잡고 저 외부에 나가서 또 집회도 하고 참여하고 막 활동하고 막 그런데 뭐 그러다가 지금 사실은 목회에만 전념해도 여러분 지금 부흥될까 말까 그런데도 목회도 되게 어렵잖아요. 고민 많아요. 지금 목회 생각하면 머리 많이 빠진다니까요. 막 걱정돼요. 막 제가 나가서 막 앞장서가 TV에 한 컷씩 나오고 막 앞장서 갖고 대구 난강교회 담임 목사가 앞장서 갖고 정말 투사처럼 막 머리띠 두르고 막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미친 척 할 수 있어요. 헷가닥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영혼들이 죽어간다. 그것도 바람직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죠? 그래가 바깥에서 활동하고 이게 한번 발들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발들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고 요거 저거 저거 하면 자꾸 유혹되고 좀 세워주고 하면 진짜 투사다 그러면 또 기분 좋아갖고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혼들 부흥도 안 되고 재정 줄고 성도수 줄고 또 제일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이 정치가 들어와서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안 맞다고 다 떠나가고 뭐 이렇게 혼란이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뭐 좌파든 우파든 정말 잘하면은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맞아요. 저도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고 교인들하고도 틈틈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보십시오. 차별은요, 교회 안에서도 금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우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섭섭하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특히 담임 목사 그리고 사모가 교인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섭섭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9년 차지만 차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방도 그렇습니다. 대신방이나 뭐 정말 공식적인 거 외에는 먼저 신청하면 저희가 가지. 뭐 오해받도록 누구 목사님은 뭐 부자지만 신방하고 찾아다닌다. 우리 교회 뭐 그래 부자도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먼저 막 전화해갖고 신방 받으라 안 합니다. 아내도 막 함부로 전화 안 해요. 안 한다고 여러분 섭섭하신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려면 다 해야 되거든. 아내가 혹시라도 정말 환우들 정말 할 때는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는 하면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 나한테는 안 왔는데 섭섭해지는 거라. 그죠? 사모님은 저 사람 좋아하는가? 이래 오해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지요? 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자꾸 차별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요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섭섭해져. 오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게 맞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비키질 정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겁이 많아서 앞장서서 막 나서고 막 그러지는 못하지만 정말 희생을 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분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저는 정말 박수치고 격려하고 또 정말 도와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교회가 마음이 또 맞아야 돼요. 그죠? 좋은 일도 마음이 맞아야 되고 이거 진정률을 떠나서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도 다 열려 있거든요. 생각이 열려 있어서 뭘 하자 할 때는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 하면 마음을 딱 모으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가 왔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잘 보이세요?
요거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좀 남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순간이 올 때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함에도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도 여러분 있지요. 예를 들면 병상에서 깊은 상실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현실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떨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조차도 이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내용 있게 거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도 예전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이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제 수술을 앞두고 마음속에 갑자기 탄식 아닌 탄식이 나오면서 주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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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탄식이 놀라운 것은 반복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여 하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가 생각해 보니까 주여 주여 나오는데 주여가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잘 마쳤고 이게 참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단지 주님만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과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참고로 여기서 도우시나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라는 의미 있어요. 손을 잡아주는 것. 즉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26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옳게 기도할 수가 없지요. 과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을 어디에 담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조차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을수록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 마른 탄식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도 기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능력 있는 기도도 할 수 없고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혹시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욕 심하게 하는 것 가운데 어떤 욕이 있는 줄 아십니까? F로 시작한 거 많이 들었죠? 그거는 욕도 아닙니다. 어떤 욕이 제일 무서운 욕이냐? 갓댐. 들어보셨습니까? 갓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너를 떠나라. 이 갓댐에는 성령이 너를 떠나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다. 이게 정말 심한 욕이에요. 별로 안 놀라네요. 안 무섭습니까? 이건 저주 중에 너무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갓댐. 충격의 욕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없이 목사가 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그냥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샘물, 기도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정욕대로 기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기도, 이기적인 기도, 성공지향적인 기복적인 기도 등을 이렇게 치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잊고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의 기도는 한쪽으로 쏠리는 기도가 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중심을 잡아주신다는 게 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기도하는 행위로 보나 성실하면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율법적으로는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이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사랑이 없는 기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정도 기도 보면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솔직하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칭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의 뜻과 항상 일치한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기도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일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가 연약하더라도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보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고 그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난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는 그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재료를 엮어 최선의 작품을 만드신다는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조각만으로 보면은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런데 그 퍼즐대로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그림으로 완성을 향해 가고 되고, 다 완성하게 되면 이 그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조각조각만 보면 고난과 실패, 기쁨과 성공의 조각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었을 때 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늙어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처럼 늙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물처럼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식물처럼 늙어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숲속의 거목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묘목이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나무가 성장함으로써 새들이 앉아 쉴 수 있고 동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웅장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늠름하고 패기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심지어는 맹수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젊었을 때 몇 살 안 됐지만 젊었을 때 보면 힘이 좋고 막 빠리빠리하고 그죠? 날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물도 나이 드니까 불쌍해요, 맞죠? 개도 간절려 먹고 백내장 오고 막 아파. 고양이도 막 기침하고 막 감기 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 마음 아시죠? 요새 사람보다 동물 병원 데리고 가면 더 비싸. 이발비도 더 비싸. 애기처럼 키워야 돼. 근데 키우신 분은 알지요. 이게 자꾸 인간 수명보다 짧으니까 이게 노쇠해져가는 그런 모습 보면은 짐승인데도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그죠? 참 안 됐어요. 그런데요,
비록 우리가 참 쇠약해질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가 더 확실해야 된다. 천국에 대해서도 더 확실해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도 더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완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걱정되는 게 최근 들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자꾸 한우들이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아까 집사님 고백처럼 힘들어도 우리가 주여 주여 아시지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